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에 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공적인 계획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처음 할 때 많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많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웠어도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일을 새롭게 하고자 할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딱 생깁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이 되어지면 약간의 어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포기해버리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지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과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계획된 일을 실행하다 보면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두려운 나머지 그 일 앞에서 물러서게 된다면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공황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가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적응하지 못해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황장애도 약을 먹으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도움 받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이 도움을 받기까지 과정이 매우 힘듭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남에게 어떤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도움받을 것은 도움받으며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서로 도울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거잖아요. 도와달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두려운 일들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 지역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 회당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면 회당장이 나와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이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해당장이 바울의 일행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제안을 그 회당장이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보면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거든요. 근데 회당장이 와서 바울의 일행에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원래대로 한다고 한다면 바울의 일행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질 수 없거든요. 평상시 회당에서 모일 때는 사전에 회당장이 설교자를 자유롭게 결정을 해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당장은 예배 전에 설교자를 결정해야지 예배 도중에 갑자기 설교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바울의 일행에게는 그런 외적인 일이 지금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바울의 일행의 말씀을 당한 해당장의 모습을 성경에서 그들이 한 말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 말씀을 이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풀어서 쭉 설명해 놨어요. 이걸 읽어드리니까 훨씬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분께서 혹 격려할 말씀이 있거든 이 회중의 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이제 공손하게 부탁했다는 얘기예요.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와 바울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아마도 이런 공손함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있었던 회당에서 일어났던 기존 질서를 깨면서까지 바울의 일행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랄 만한 사건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이 규칙을 깬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고 불만을 터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간섭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듣는 사람들이 반대한 사람이 없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반대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원칙을 깨버렸는데 반대하지 않거든요. 그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래 우리가 그 일에 좀 쓰임 받아야 돼요. 늘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적절한 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되겠죠. 준비를 잘해야만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쓰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르시면, 준비하고 있을 때는 부르시면 언제든지 어때요? 예라고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라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쓰고 싶어도 쓰임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내가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상경기를 보면 그냥 출발하지 않습니다. 예비 동작이 있잖아요. 예비 동작. 육상에서는 반드시 예비 동작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그래서 총을 딱 쏘면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동작이 얼마큼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육상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연습 엄청 합니다. 출발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육상 선수들은. 그냥 그만큼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처럼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울의 행은 어떻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은 좀 곤란하다고. 다음 기회에 달라고. 다음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가 아니면 다음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기회일지 모르겠지만 같은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일행, 바나바 바울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 오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놓쳐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 구원하신 것처럼 해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구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바울의 일행에게도 기회지만 그것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기회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준비 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준비할 때는 실패할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가정에서 다 준비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0%. 우리가 준비할 때 어떨까요? 우리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0%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어요.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세워도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실패할 확률이 0%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그들이 굶지 않도록 이제 그들을 축복하시잖아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때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 불평불만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할 때마다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도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막 늘어놓아요. 얼마나 자주 그랬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저들의 소행을 참으셨대요. 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행을 참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참지 않는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간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늘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으면 늘 부족하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 이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사랑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자꾸 불평해요. 자꾸 불만을 터뜨려요. 불만이 막 늘어나요. 그 원망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딱 문제가 생기면 바로 원망해요. 하나님이 10번 중에 9번을 막 예를 들어 응답하셨는데 한 번은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그거 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그걸 주면 안 되니까 안 주신 건데 그 안 줬다고 막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늘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매 순간 우리는 불평과 불만거리를 찾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늘 불평과 불만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자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막 떼를 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떼를 쓸 때가 있죠. 떼를 쓰면 다 해주나요? 다 해주면 문제가 있겠죠. 그 아이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떼를 써도 주지 않는 게 부모거든요. 그리고 기다리면 부모가 알아서 또 주기도 하거든요. 그 때가 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께 떼를 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번 줘보려고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떼를 쓴 걸까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주지 않는 대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는 걸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왕이 처음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실망하게 합니다. 아마 백성들은 사울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정말 피하고 싶은 나라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제발 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처음은 그들이 분명히 왕을 요구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왕이 싫은 거예요. 그것마저 싫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왕이 세워짐으로 인한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충분히 들려줬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줬어요. 왕이 세워지게 되면 너희들의 자녀들을 취해서 왕의 호위병으로 삼을 것이며 노역을 더욱 심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딸을 취해서 왕궁에 일하게 할 것이고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세금도 엄청 부과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즉 떼를 쓴 거예요. 이 막무가내 요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일단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케 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하나님의 손길에 맞춰가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 작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여유로움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를 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상편과 사정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맞은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노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게 된다면 하나님 노란 역사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결국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원인을 성경에 찾아보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지 않았다는 불순종 때문에 왕위에서 버림받았거든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즉 불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바로 받지 못하면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억지를 부리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때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멈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께 합당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계획에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내 마음이 합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것을 말하거든요. 내 것을 주장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데 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은 포기하고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이런 지혜로움이 있기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선택의 결과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퍼펙트하다는 거 하나님. 그게 뭡니까? 마음이 합하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합한이라는 말은 다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칠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다윗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적용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바로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성도예요.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는 것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별볼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믿을 바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인정해 주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섭섭함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사람에게 맞추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시선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기대감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3절 말씀에서 다윗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 탄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다윗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가운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속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부평 성산교회 세워가는 일에 한 획을 깃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평 성산교회 머릿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접 새기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부평 성산교회 머릿돌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너희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가 만났잖아요. 왜 이런 앞에 그 얘기를 쭉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니 예수님을 보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거든요.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 그리고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메시아가 오시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갈 용기를 이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통해서 복돋아 주었거든요. 근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깨달았잖아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재림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이용했던 악한 그런 이단들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분명히 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거든요. 반드시 오실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 확률 0%라고. 약속에 있으니 반드시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요, 우리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해 놨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겨야 돼요.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지죠.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책임집니까? 우리가 어떤 이 맡기는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맡길 때는 어떻게, 왜 맡깁니까?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적금을 왜 합니까? 맡기고 하는 거예요. 못 믿으면 그 은행에 하겠어요? 그래서 뉴스에 어느 은행이 좀 이상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의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은행 찾아가고 막 찾잖아요. 못 믿으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그대로 기다리잖아요. 믿는 게 중요해요. 맡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혹 내가 실수하여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어떨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만 안 변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 변하실 일이 절대 없거든요. 늘 문제는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돼요. 오직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까지 주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거니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그런데 우리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꾸 주님 함께 가길 원하는데 우리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이걸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뿐이지 주님이 함께 하신 건 확실합니다. 왜? 하나님 그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거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이런 주님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맡겨야 돼요. 오늘 시간에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함께 거니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